가끔 밖에서 목사님들이나 교회 관계자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그렇게 많냐고.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한 적이 꽤 많거든요. 워낙 요즘 자녀들이 교회 출석을 안 하니까 우리 숫자도 많게 그렇게 보여지나 봐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작년까지는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오는 분위기가 많았죠. 그것은 뭐 교회가 하든지 부모가 하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거나 아니면 교회에 나올 만한 어떤 매력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녀든지 장로의 자녀든지 하더라도 교회에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그걸 기본적으로 강요하고 또 남이 뭘 할까 봐 스스로가 눈치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나 장로나 권사의 아들들이 타의에 의해서 또 본인이 상대방 눈치를 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그러다 보면 교회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 뭐 학생부, 뭐 청년부, 뭐 장년부 이렇게 해가지고 직분도 맡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없어.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마인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일에 이렇게 의견을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물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딸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아들들이라고 그러냐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딸들이 그런 경우를 못 봤고요. 아들들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이 그냥 깨끗하게 자유롭게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걱정이 없어서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점은 이게 영혼 세계 구원에 관한 문제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저렇게 가게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게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는 하루에 30분씩 제가 시간을 내서 하루는 우리 딸내미네들, 그 다음날 하루는 우리 아들내미들 그렇게 격일로 제가 만났어요. 초딩, 고학년, 중딩, 고딩 이렇게 제가 만나서 애들과 대화를 하고 그랬거든요. 뭐 성경 공부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일상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 걔네들이 흘러받을 수 있겠다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전에는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대학 가도 마음껏 출석을 한다고 그런 애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만날 수 없는 우리 교회 자녀들을 저 대신 만나주는 지체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주일학교 시작했을 때 대딩도 같이 참석하잖아요. 대딩도 제가 만나지 않았는데 대딩도 지금 참석하고 있고요. 네, 이제 시작이죠. 아직은 우리 자녀들이 불안정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아직 확실하게 정착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의 생명의 삶도 아주 진하게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불안정한 상태인데 주일학교 시작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경륜들을 다 맛보고 누려가게 그렇게 도왔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만나면서 소위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다르다고 그러는데 제가 만나보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양육 분위기가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왜냐면 자녀들 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오야오야, 모두가 다 오야오야. 막 어떤 지체는 막 기분 나쁘면 막 화를 막 버럭버럭 내는데 그때 외에는 완전히 아이한테 맞춰가지고 그렇게 양육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생할 줄 모르고 힘든 일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MZ세대라는 특성이 만들어진 거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래서 걔네들도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삶보다도 더 좋은 삶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택해서 살려고 해요. 뭐 MZ세대니까 뭐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뭐 좋아 보이도 나는 이것이 좋아.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보다도 훨씬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있다고 보여주고 알아지면 얘네들은 그걸 취하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걔네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아무리 뒤집어보고 뒤집어봐도 아무리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 우주 만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나도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실수로 대충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건 아니겠죠. 그렇죠? 아주 질서 있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 인생이 꼬이지 않고, 왜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꼬이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잘 사는 것인지를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철학이 생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그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행복하게 못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녀들의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그렇게 안 된 것은 여러분이 아직 몰랐거나 저는 다 알려드렸는데 모르셨거나 아니면 알으셔도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고 삶에서 실행하지를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쉽게 되게 해놓으셨어요. 지금도 조금 이렇게 인간적으로 딱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선배들 뭐 그렇게 어렵게 될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막 기도를 막 빡세게 하고 성경을 엄청 읽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봉사를 엄청 해야 되고 헌금을 또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쉽게 되도록 누구나 다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되도록 성경에다가 말씀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이 땅에 사니까 이 땅 사람의 개념으로 도덕적인 개념으로 자기에 맞게 그렇게 가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다. 그것만 가져왔죠. 그것만 강조를 했죠. 십자가의 죄사함만 강조를 했죠. 십자가 죄사함의 목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강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생명 얻음은 이야기했는데 그걸 아주 강조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생명은 풍성해지도록 하는 거다라는 것은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잘못 배운 바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 그대로 생명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닮아가고 이 땅에서 진짜 천국 되어 사는 그 실제를 맛보고 누리지 못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히 그걸 보여주지 못했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 가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좋을 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못 형성해 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깨트려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깨트려야 될 잘못된 구원에 대한 생각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각 개인이 부름받아 구원을 받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같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원이 교회적으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분명히 되어지게 해놓으셨는데 되어지지 않냐면,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이 다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내 식대로 자꾸 보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의 개념으로 자꾸 다운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개인주의가 아주 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개인적으로 되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아주 당연시 여기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그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교회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이런 게 처음 알려드리니까. 정말 그런가 한번 성경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실게요. 에베소 2장 15절부터 22절이요. 이는 이 둘은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을 말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한 세 사람이죠. 두 무리인데 그 둘이 하나가 되죠. 하나가 돼요. 화평하게 돼요. 나 홀로 화평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돼요. 화평하게 돼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나, 한 몸. 한 몸이 돼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아니고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된다고요. 서로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방인 크리스찬인 너희도, 유대인 크리스찬인 우리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죠.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진리가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어져서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연결되고 결합이 돼요. 그리고 각각 자신의 분량대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해요. 모여가지고 한다면 모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 계시록 21장에 가보시면 이게 더 명확해지죠. 2절부터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내로죠. 성이 내려요. 성이.
구원받는 자들이 성이 되어갖고 내려온다고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네. 장막이란 말은 청막이란 말이잖아요. 자, 구원받은 이들이 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천막으로 그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천막처럼 품고 있는 그림이 보이죠? 이게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천막을 치시듯이. 즉 에베소서 말씀하신 성전 되어짐이 이미 다 여기는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성전 돼가는 과정이 없이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 안에 가득히 머물러 계세요. 21장 9절부터 보시면 다시 한번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9절 뒷부분 보시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하죠. 거룩한 성이 구원받은 백성, 신부의 어린 양이 신부. 근데 그게 성이란 말이에요. 성. 11절 10절 끝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당연하죠. 조금 전에 2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천막을 치듯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들을 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죠.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성이라고요. 성. 건물이 굉장히 큰 성을 이루어가지고 구원받는 신부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이라고 안 하고 성이라고 하느냐. 22절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어린 양이 바로 성전 그 자체이세요. 분명히 확인되죠?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셔서 개인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 돼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고 그들이 모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된 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제 우리는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에베소 4장 11절 이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지를 한번 보시게요. 11절 보시면 제가 에베소서 우리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뭐가 뭐만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풀어가지고 저렇게 해놨어요. 그 설교 원고에도 저걸 그대로 넣었고요. 자,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로 그리스도께서 그랬죠. 하나님인지 그리스도인지 문맥적으로 딱 단정 짓기가 어려워요. 바로 앞은 그리스도고 조금 그 앞은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가 저걸 확실시할 수 없어서 저렇게 가로 쳐놨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들을 세우셨죠.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요. 그 당시 목사가 어디 있어요. 목자예요, 목자. 그리고 저 목자와 교사는 관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자, 교사 둘이 아니고 목자이면서 교사. 목자는 꼭 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그렇죠. 제가 목자이고 교사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세운 목적이 뭐냐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준비시키려고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온전하게 한다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헬라어 사전으로 보여드리려고 다 캡처를 해놨는데 깜빡 잊고 제가 못 보냈어요.
믿으시고, 이 단어는 준비하는 단어가 가장 기본적인 단어예요. 가장 기본. 이게 지금 명사인데 동사도 준비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준비하다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서 맞아요. 준비하면은 온전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케 되는 건 맨 나중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맥적으로 안 맞아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제 역할이었죠.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요, 12절에 보면 그 준비를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준비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섬김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봉사라고 번역했는데 봉사란 번역이 맞아요. 근데 봉사라는 뉘앙스보다는 섬김이라는 뉘앙스 훨씬 좋아서 제가 섬김으로 바꿨어요. 근데 섬김의 일에도 목적이 있네요. 무엇을 위한 섬김이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려는 목적으로 섬김의 일을 하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세워간다는 이 말씀, 이 단어는 건축 용어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요 건물을 건축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뒤를 보면 밝혀지는데, 근데 먼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성도들 각각을 준비시켰는데 그 사람 각각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게 아니고 섬김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해 가도록, 세워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개인 신앙, 개인 구원은 여기에 설 자리가 없어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은 집단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개개인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그 청사진을 밝혀주는데 세 가지예요.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이르기까지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뒤에 이 세 가지가 연달아 나와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르기까지를 다 붙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데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집단적이죠, 그죠? 각각 여럿인데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각각인데 하나가 되어 가잖아요. 집단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까지,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가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 온전한 사람도 개개인의 온전한 사람만 말한 게 아니고 개개인이 온전히 돼서 집단적으로 온전케 되는 걸 의미하죠. 그렇게 되기까지.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두 번째를 그리스도로 표현한 것이죠. 온전한 사람은 어떤 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라 이 말이에요. 한번 잘 봐보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표현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저게 그 키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키로 그리스도 키가 있다면 그리스도 키가 클 때만큼 다 컸어요. 그 장성한 분량이 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교회가 세워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물 짓는데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셀에서는 이걸 토양 작업이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옛날 구역 조직이 있었잖아요. 한국의 구역 조직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셀이 됐어요. 그래갖고 더 성경적으로 다듬어지고 체계화 돼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그 셀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교회 이전에 이 조직 시스템으로는 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양 작업을 하라 그래요. 토양 작업을. 셀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라. 좀 갈아엎으라 이 말이죠. 천천히 이렇게 갈아엎으라고 그래요. 저는 그걸 25년간 해온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셀 교회가 되려고 했던 것이 삼성 아파트에서거든요. 개척 초기. 토양,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을 제대로 해가려고 여러분과 함께 해온 것이 벌써 25년이 넘었어요. 몇 년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고. 요즘 제가 제 스스로도 놀래요. 정말 내가 지독한 완벽주의자구나. 본 토양 작업을 보통 1년, 2년 하거든요. 저는 25년을 했어요, 25년을. 제가 놀래요. 나 정말 완벽주의자구나. 조금이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그 밑작업을 25년간 해온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쉬운 면도 많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에까지 이르른다고 하는 것은 옛날 저는 상상도 엄두도 못 냈어요. 아, 이건 어떻게 사람이 제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어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되어짐이 시작되고 있고, 온전한 사람 되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 그거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제 마음에 가득해요. 그냥 생각이 아니고. 저는 이 지점까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토양 작업을 해오면서 몇 년 전부터서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도 함께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섬김의 일을 하시도록 해야 할 때가 왔어요. 14절 보면 그렇게 하는 목적, 아까 세 가지,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데까지 이르러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 장성 충만에까지 이르러 가게 하는, 저기까지를 목적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그 이유, 목적이 뭐냐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까지 이르는 것을 부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 지점까지 교회를 세워가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뒤에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씀해요. 온갖 가르침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이게 이제 이 번역하기가 곤란해서 제가 그냥 그대로, 개역성경 그대로 이렇게 넣었는데요. 교훈이라고 돼 있죠. 교훈은 가르침이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요, 무엇을 가르치면, 무엇을 배우면 거기에 쉽게 이렇게 밀려가지고 요동을 한다는 거예요. 파도에 돛담배가 막 요동하듯이 요동을 하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면 초딩 때와 중딩 때 분위기는 또 다른가 봐요. 중딩 때는 막 뭐 일진이네, 찐따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눠진대요. 이렇게 부류가. 그러면 이제 일진도 아니고 찐따도 아닌 애들은 이제 찐따는 싫잖아요. 그래서 일진 쪽에 이렇게 붙고, 그러다 보면 일진을 흉내내게 되고 일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하나가, 제가 작년에 우리 애들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좀 아이가 주도적이고,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이 나름 또 성깔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인데 제가 이제 그걸 도왔단 말이에요. 1년 동안 같이 하면서.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저씨,
아저씨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많이 착해졌잖아요. 지도 안 와봐. 많이 진짜 착해졌거든요. 착해졌잖아요. 근데 학교 가니까 그게 찐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착한 것을 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눈에 이렇게 보일 만큼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죠. 어떤 가르침, 어떤 풍조가 내 안에 밀려오면 우리는 요동하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못 가겠죠.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를 목표로 삼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5절에는 그걸 긍정적으로 바꿔가지고 13절에 말씀하신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까지 이르르는 그 지점을 다시 말씀해요. 오직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도록. 그러니까 14절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과 연결되는 것이 15절 오직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자라도록. 이게 반대로 지금 역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도록 너희의 목표를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의 풍성한 충만한 데까지를 목표로 삼고 교회를 세워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의 풍조와는 다르게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되어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지난 2주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지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또 담으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 닿게 되고 그리고 점점점 깊어져 가게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들은 하나님 말씀을 담고 또 담으면 그 말씀 안에 참된 것이 내 마음에 담기게 되고 그 참된 것이 당기고 쌓이면서 내 안에서 참된 것이 나와요. 내 안에 사랑이 담겨서 사랑이 나오고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사랑하려고 흉내내는 게 아니란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사랑이 피어오르고 그 사랑의 마음에서 사랑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참된 마음이 되어가고 그 참된 마음에서 참됨이 내 안에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게 돼요. 그리고 16절은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요. 이 부분은 영어로 하면 관계대명사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설명이죠. 추가 설명이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덧붙인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앞에 다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부족한 거야. 이걸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 설명 못 되는 거야. 그래서 추가로 지금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그에게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사물의 충만대까지 이르러 교회가 세워지느냐. 온몸이 집단적이죠.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인 구원이 들어갈 틈이 없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름받고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개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온 몸이 온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온 몸은요 무형교회를 이야기해요. 제가 앞에도 설명했던 교회라고 할 때도 다 무형교회를 이야기하지 유형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형교회는 마음교회. 이 마음교회가 유형교회예요. 그거 우리 모두가 다 유형교회에 속해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 유형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무형교회.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게 누구예요? 몰라요. 무형교회 구성원은 몰라요. 누가 함부로 너 구원받았지, 너 구원 못 받았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유형교회 안에는 사실 무형교회에 속하지 않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았는데, 구원 주시지 않았는데 자신이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목사, 장로, 권사의 아들, 딸로 태어나가지고 뭐 부모님이 규범 때문에 강요해서 참석하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눈치가 보이니까 참석하든지, 그때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 이후에 참된 구원을 이뤄가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받은 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부름받았나? 내가 정말 무형교회에 속해져 있나? 궁금하시죠? 여러분 마음 안에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무형교회 성도가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형교회 성도가 맞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집단적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구원을 이뤄가는 거구나, 그럼 나도 이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러면 무형교회 성도가 맞아요. 하나님은요 쉽게 놓으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마음을 보면 알아요. 왜 구원이 개인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집단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지 궁금하시죠? 그죠? 네. 우리에게는 종교성이 있잖아요. 이 종교성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사람 마음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종교성 때문에 우리가 신을 찾게 되잖아요. 오만 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다행히 창조주 하나님, 내 안에 종교성을 넣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진짜 우리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 근데 그 종교성이 변질을 되어갔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돼가지고 그 종교성에 어떤 요소가 있냐면요, 나를 위하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종교성은 다 나를 위해서 믿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도 다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했죠. 저도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죠.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신의 힘을 좀 빌리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여러분 다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 배우셨죠? 자, 그걸 배우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으시면 그럼 여러분 종교성이 다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종교성, 즉 나를 위한 신앙은요 굉장히 뿌리가 깊고, 그래서 아마 죽을 때까지 여러분 보고 또 보셔야 될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이 언제 없어지냐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러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그 사랑이 쌓이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피어올라요. 그럴 때 나를 위했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신앙으로 바꿔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까지 된다고요? 나의 모든 뜻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지점이 돼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구원은 집단적으로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그 오지에서 뭐 어떻게 복음을 알아갖고 구원 받은 사람은 집단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똑같이 돼요. 왜냐면요. 자, 아무도 없어요. 유형교회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뭐 전도지가 날라와갖고 뭐 그랬든지 하여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가 자기 안에 모신 이 하나님이 진심이라면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늘 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요. 그래서 유형교회에 연결되고 결합되고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누구 예외 없이 아무리 오지의 삶을 살아도 그가 진실한 신앙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고 결합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지 결단코 나 혼자 신앙과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삶은 살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안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다 제 잘못인데 토양작업하니라고. 토양작업이오니라고. 그리고 그래서요. 토양작업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구원관이 다른 교회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고. 집단적인 구원을 그래서 뭘 세워 가는데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주고받지 않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럼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되느냐를 말씀하세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러니까 마디가 중요하죠. 도움을 주고받아야 돼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면 도움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그 도움은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하는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지체잖아요. 각각 지체의 신앙의 정도가 있잖아요. 그 자기의 신앙의 분량대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봉사는 일 말고요. 서로 섬기고 신앙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렇게 일을 하면 마디가 그 도움을 줘가지고 각 지체들을 연결하고 결합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그렇게 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결과가 뭐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도록 그 몸을 자라게 해요. 그 몸, 또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 몸이란 말이에요. 몸. 개인이 세워져 가는 게 아니고요. 몸이 세워져 가는, 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 안에서 세워요. 또 나오죠. 그래서 사랑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일어나고 그래서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나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겠죠? 교회가 이 정도가 준비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사물에 충만한 대로 세워져 가게 돼요. 그렇게 자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디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서로 도움으로 역사하도록 교회 안에는 마디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토요일 날 청소하는 분들 계시는데 중요한 마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청소 안 하면 막 더럽잖아요. 토요일 날 청소도 굉장히 자유롭게 참여하시죠. 근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굉장히 바쁜 사람, 막
막 시간이 없어서 막 피곤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인데 청소를 신청해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게 조금이 아니고 많아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세워지는데 참여하고 싶은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아, 드디어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구나.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몇 달 뒤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도록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옛날에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셀 조직을 하려고 해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안심하세요. 제 목회 지침 중에 하나가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유선택을 존중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25년을 넘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그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정말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선택해서 개인적인 신앙을 하러 나간 사람들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제가 미안할 정도로 삶도 엉망이 되어버리는, 관계가 막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봐요. 제가 미안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 안에서 나도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자라가는 것이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예배 참석하고 내 개인 신앙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그 시스템 만들 때 여러분의 자유의사를 물어보고 그 의사에 따라서 제가 시스템을 만들 거고요. 그러기 전에 필요한 게 마디예요, 마디. 마디 역할을 할 사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지만 다른 방면으로 무형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나는 선교단체에 속해 있다든지,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이 섬김의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좋아요. 다른 선교단체 섬기면서 예배만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섬기고 하는 게 있어요. 좋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이 시스템에 연결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마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마디가 부족해요. 우리 교회 성도 수보다 마디가 꽤 부족한데, 이제 앞으로는 1:1 양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마디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질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오면 새 가족이면 1:1 양육을 하잖아요. 지금 8번째까지 만들어졌고 한 12번째까지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제 그건 그냥 오시면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로를 알아야 되니까,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단계가 있어요. 2단계는 자유의사로 할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2단계는 1단계를 반복하면서 익혀야 되니까, 채워야 되니까 반복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들을 더 들으시게 될 거예요. 하시길 원해요? 안 하시길 원해요? 안 하시길 원하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신 분들은 1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배만 참석 설교만 들으시게 그렇게 한다든지 뭐 예배도 자유니까 뭐 그러신다든지. 근데 2단계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하고 3단계가 있어요. 3단계는 반대로 말씀을 들었던 피양육자가 양육자처럼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양육자 코스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단계까지 딱 새가족반을 마치면 그 사람이 마디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분들을 그분이 1:1 양육을 해줄 수 있게 돼요. 이 다음에는 마디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그동안 이 마디를 충분히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광고를 해서 마디로 준비될 분을 모을 거예요. 저는 마디를 섬김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섬김이 트레이닝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일 거예요. 왜 갑자기 훈련이냐?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저는 알려드리고 그리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다 맡겼어요. 그리고 봤더니 제가 돕는 사람 모임을 몇 달 전에 만들어가고 계속 해왔잖아요. 그 돕는 사람 모임이 마디를 만들려고 의도하고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렇게 맡기니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훈련 시켜야겠구나. 훈련. 트레이닝을 시켜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킬 거예요. 되어지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뭐 하냐? 그 코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했던 모든 것들이 일상적으로 여러분에게 체화되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드릴 거예요. 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섬김의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구원이 이루어가고 그걸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대부분 영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타지에 계신 분들도 타지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음교회 성도라고 생각하고 이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역시 이 훈련에 참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앙의 연륜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내 신앙에 되어진 정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조건 없어요. 그냥 나 이 교회에 연결돼서 결합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마디로 준비되어져 가지고 도움을 주는, 그래서 그리스도면 세워지는데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고 싶다, 그런 마음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청년도 포함해요,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원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출입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 가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실제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해왔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드려 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구원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까지 이르러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신 그대로 되어져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